예. 자, 2교시 하겠습니다. 가나선 제4장 병통의 극복 편입니다. 260쪽입니다. 260쪽. 병통의 극복. 저는 처음에 이 병통의 극복 그러니까 가나선 하는데 무슨 병이 있고 병통이 있는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선도 깨달음을 이제 질러가는 공부이긴 하지만, 최상승 공부이긴 하지만, 이 공부를 정견을 세워가지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믿고 가면은 쉽게 쑥 갈 수 있는데, 쉽게 정견도 안 쓰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화두참선이 최상승 공부고 질러간다 그래가지고, 정견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견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나선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병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통이. 그런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이제 능엄경을 공부를 하고 참선 선방에 가니까 당신은 평생 참선을 해도 한 번도 병통이나 마장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공부가 순일하게 됐다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병통이 좀 있었어요. 이 신기한 증상이 나타나고 장애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정견과 믿음을 갖추고 한 뒤로는 한 번도 마장이 없었어요. 병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에게 이제 거듭 정경과 신심을 갖추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런 병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병통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견, 지금 우리가 이 가나선 공부하듯이 정견을 갖추고 하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260쪽에 1. 화두참구에서 10가지 병통에서 벗어나는 법. 이 가나선에서 10가지 병통이 있다는 거예요. 빠지기 쉬운 12가지 병통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나선을 만든 대해선사의 서장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서장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나선 공부하는 분들이 서장도 안 보고 선효도 안 보고 또 이 가나선도 안 보고 무턱대고 가나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병통에 걸리기가 쉽죠. 그래서 대해스님이 이 서장에 나옵니다. 자, 교재 가나선 261쪽에 가운데에 보면 서장에서 대해선사는 무자화두를 예로 들어 아르마리에 대한 10가지 병통을 말하고 있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 서장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진지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나선에서는 262쪽에 보면요. 맨 윗줄에 특히 진각해심선사는 구자 무불성화 감병론,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드는 데에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각해심선사의 10가지 병통에 대처하는 법. 그래서 요거는 대해종고 스님이나 우리나라 진각선사나 요 이치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첫째, 있다 없다 하는 아르마리로 이해하지 마라. 화두가 있다 없다, 내가 있다 없다, 깨달음이 있다 없다 그러면 벌써 양변에서 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견이 안 쓴 거죠. 그래서 있다 없다는 양변의 아르마리로 이해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병이거든요. 두 번째 병은 이치로 이해하지 말라. 이거다 저거다는 아르마리로 화두를 들려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분별의식으로 헤아리거나 알아맞히려 하지 말라. 내가 화두가 될까 안 될까? 내가 가나선을 할 수 있을까 안 할까? 이 화두가 나인데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번 해보잖아요.
저만 해봤어요? 누구나 다 화두 참선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하면 할수록 아르마리가 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죠. 263쪽에 네 번째,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우리 큰 스님이 법문했는데 눈썹을 까딱까딱 하거나 무슨 말을 한마디 던졌어요. 그 말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화두는 안 하고, 화두만 순일하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화두는 안 하고 이걸까 저걸까 분별과 사유로 헤아리면 이게 병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4쪽에 다섯 번째, 말과 글의 털로서 살림살이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화두를 순일하게 의심을 밀어가면 되는데 가나선에서는 이 말을 했고, 서장에서는 이 말을 했고, 성철 스님은 이 말을 했고, 또 보조 스님은 이 말을 했고, 또 선조에서는 이 말을 했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 경전에는 이 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과 글로 틀을 삼아 가지고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화두한다고 앉아 있는데 화두도 어디 도망가고 없고, 평소 같으면 잡념 망상을 죽걸듯이 일어나는데 화두도 안 일어나고 망상도 안 일어나는 고요한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무 일 없는 속에서 공부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적적이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적적 경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참선하다 보면 고요함만 있는 그 마음자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지, 그런 경계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견이 안 갖춰져 있으면, 공부에 대한 바른 안목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적적한 고요한 마음자리를 공부가 잘 되는 그런 마음자리로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 화두도 내팽개치고 망상 잡념도 잊어버리고 그 고요한 마음자리가 공부가 잘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앉으면 그 마음자리로 쏙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마음자리에 머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적적외도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적적외도. 적적에 빠져가지고 외도 공부를 하게 돼요. 외도. 그래서 이 적적외도 공부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하니까 공부가 잘 되는 그 착각이 일어나요. 착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공부를 절이나 선방이나 암자나 토굴이나 산에 가면 그런 체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제가자는 산이나 절이나 명상센터에 영원히 앉아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 키우러 또 생활 전선에 돌아와가지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이제 가사 부인이 잔소리도 하고 바가지도 긁고 애들이 뭐라고 하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잔소리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듣고 계시죠? 네, 저도 가끔 듣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약으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이거 약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도 허투른 게 없다고 저는 받아들이니까 그 잔소리가 약이 되거든, 보약이 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고요한 게 공부로 생각하고 집에 가면은 그런 잔소리가 뭐로 들리겠어요? 약으로 들릴까요? 잔소리가 나는 지금 공부가 잘 되고 나는 지금 곧 도인에 가까이 있거나 거의 도인급으로 된데 집사람이나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형제들이 잔소리하면 이 다 공부를 안 해서 이렇다, 다 이 속물에 빠져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이제 양변을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양변을 갈라치기 하면 자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자기는 100번, 천부당, 만부당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공부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형제나 가족들은 전부 다, 전부 다 마구니, 내 공부에 장애를 주는 마구니들이다. 이렇게 갈래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직장에 가면 상사나 동료들이 내 몫을 못하면 잔소리를 해요, 안 해요? 그 좋은 소리든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 좋은 소리든 쓴소리든 다 나 잘되려고 하는 얘기고, 그 회사 잘되려고 한 얘기지, 나 잘못되려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공부하는 도인이고, 그죠? 곧 도가 눈앞에 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도인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너는 도 닦는 사람인데, 직장에만 오면, 그죠? 동료나 상사나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로 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도를 내 공부에 도인이 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구니고, 전부 잔소리꾼이고, 전부 속물들이 속물들, 그죠? 뭐 마구니까지는 안 보이더라도 속물에 쩔어가지고 전부 내 공부를 장애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갈라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양변이 뚜렷하죠. 나는 공부인이고 도인이고, 저 사람들은 마구니고 악마고 사탄이고 속물에 찌드는 사람이고. 화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같이 나를, 저 도인, 저 문외한인이고, 저 내놓은 자식이고, 그죠? 저 왕따 받아야 마땅할, 쓸모없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외한이고 자기가 왕따 당했어요. 자기는 도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속물들을 전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왕따를 시켜? 천만에 만만해야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키는, 몽땅 왕따를 시키는 거야. 마구니가 물러가라, 속물들아 썩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음에서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네? 계속 싫은 소리, 잔소리 듣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도 닦고 있다는 걸 표를 내고 싶죠. 표를 내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개량 한복, 생활 한복을 딱 걸치고 나타나는 거야. 직장에. 집에 생활 한복을 탁 빼 입는 거죠. 그 싸거든요. 싼 값에 탁 빼. 이거 개량 한복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기성복이에요, 이거 LG. 이거 르노마라고 알아요? 레노바 알아요? 상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개량 한복 아니에요, 이거. 그 딱 빼 입으면 뭔가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하고 나하고 난 다른 사람이야. 나는 도인이고 도 닦는 사람이야. 혹가는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야. 나는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약발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탁 기르면 도인 수염 있잖아요. 딱 경허 스님이 탁 수염을 길렀거든요. 탁. 요것도 약발 안 받으면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길러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정법 시대에 보면 청공도인이라고 나와요. 청공서성이라고.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요. 청공서성이라고. 그분들이 대통령도 우리 가족이다, 정법시대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분이고, 그 영부인이 자기 제자라고, 자기 뭐라 그러더라?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직접 제가 들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가 막힌 일이죠. 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촥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2m 될 거야. 막 머리가 한 1m 쫙 되고, 수염은 탁,
버릇이. 아, 기가 막히다. 옷은 또 뭐, 진짜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조금만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요, 이 사람의 젊었을 때 행각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뭐, 얼마나 소위 옛날에 간통,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 간통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이 거기 2인자래요, 2인자. 모든 살림과 재산을 거기 다 관리한대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자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름은 정법시대예요, 정법시대. 이 나라, 얼마나 이 세상이, 그죠? 이게 잘못된 거냐. 이름이 정법시대가, 너 이게 뭔가?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 우연히 보니까 정법시대가 떴어요. 보니까 희한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횡설수설 하는데, 좋은 말만 하는 거, 좋은 말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가, 뭐, 이 사람, 행색은 도인 흉내 내는데, 속은 완전히 속물이 그냥 이렇게 이제 언행일치 안 되면서 말만 번들하게 하고, 말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 머리 기르고, 이제 수염 기르고, 옷을 그렇게 입는 거거든요. 자기 내면이 완성된 사람이 뭐 하려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옷을 그렇게 입겠어요. 내면이 완성. 부처님처럼 내면이 완성되면 부처님처럼 먹물 옷을 입고 걸식을 해도, 그죠? 평생 걸식을 해도 부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생 걸식을 해도 황금 만냥이 부럽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333억이요? 337억. 시가로 337억이 부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부러워? 무슨 정법시대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다시 원로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적적 외도가 되면 자기가 알았다 그러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모양을 꾸미고 형색을 갖추고 이제 자기가 마치 성스럽고 거룩한 성자인 흉내를 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까도 제가 입문반에 강의하니까 우리 선원장 스님이 설거어머니 와가지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저 양반이 제대로 얘기하라는 얘기를 듣더니 제가 마구리 얘기하니까 뒤에 앉아서 뭐라 하시냐면 저 아래 선방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앉아있다 이러는 거야. 저 아래 우리 보살 선언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어요.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참선하는 수행자와 이 세계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래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냐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됩니다. 그 선원장 스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내려놓아라 그러면 에이 선원장 스님 몰라서 그렇다. 아직 선원장 스님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 벌써 강을 건넜어요. 양변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구제도 안 돼요. 바른 얘기를 해줘도 네가 뭔데?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과 마구니는 무슨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머리털 하나 차이라 그랬잖아요.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나는 깨달았어. 나는 공부가 끝마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래 부처가 마구리가 된 거고, 난 깨달은 게 없어. 나는 깨달은 게 없어. 깨달음이라는 것이 깨달을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깨달음과 미망을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정견이 선 사람은 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처님이 깨달은 분은 깨달음에서 자유로운 분이고, 마구니는 깨달음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부처지만 마구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가 부처님 문턱까지 갔지만은
마구니 경계에 속박돼 있는, 멈춰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고마성이란 말 들어봤죠?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치성을 부리고, 그죠? 도고마성. 명심하십시오. 뭐라고요?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더 닮아들고 마구니가 가까워진다. 아시겠죠? 그것마저도 정견을 세우고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6번째 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아시겠죠? 깨달음도 집착할 게 없는데 아무 공부 없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적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자, 7번째 화두를 들어 일으킨 곳을 향하여 알려고 하지 마라. 화두는 순수하게 의심을 붙여가야 되는데 이걸 알고자 하면은 화두가 안 되겠죠. 그러니 마구니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66쪽에 9번째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가 있다는 생각을 짓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있다 없다 또는 조주는 어째서 무라 했을까 하면 그 무라는 세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붙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양변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견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도 정견으로 가야죠. 10번째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깨달을 것이 있다. 깨달음이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깨달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망상이고 분별이고, 그죠? 변견이단 말이에요. 화두만 순일하게 일념이 딱 되면 그것이 그대로 중도를 체험하고 깨달음 세계로 체험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중도의 정견, 중도 8정도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화두가 그런 원리,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사들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러줬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두라는 중도 정견의 깨달음 길을 한마디 말 속에서 바로 탁 들어갈 수 있는 길의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거 후회할 일입니까? 좋아할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경전 따로 안 봐도 되고, 제가 지금 환경 보고 있는데 환경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복잡해요. 너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수행 체계가 52단계가 있어요. 52단계. 또 저 위파사나 쪽에서 남방에서는 3아성기급. 헤아릴 수 없는 생을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해 윤회 반복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요. 3아성기급을 생사윤회를 반복해서 닦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청정도론에 나온 얘기로 하면 위파사나에서는 절대 금생 아니라 수백 생을 윤회 환생을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영원히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가나서는 지금 이대로가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 다 갖춰져 있다. 이 존재 원리는 이대로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이런 얘기를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듣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변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을 가도 요게 10가지 병통이다. 아시겠죠? 대개 다 우리가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269쪽에 이 속효심과 분발심의 차이인데요. 이 속효심은 뭐냐면 공부를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들고 이러니까 야, 이 법문을 들어보니까 어려울 보니까 한 방에 간다는데, 그죠? 단박에 간다는데 내가 좀 빨리 하자면 이게 이제 속효심. 그래서 화두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화두를 순일하게 드는 거거든요. 화두를 너무 조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적절한 긴장감으로 화두를 들면 되는데 막 용서듯이 애를 쓰면 속효심이 되면 화두 드는데 장애가 되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속효심. 예, 속효심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분발심이 있어요. 분발심. 야, 내가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돼. 내가 내일을 기약해서는 안 돼.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이제 한다고 앉아 있는데 이제 화두는 안 되고 이제 고우 스님께서 이제 이맘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금모함에 앉아 있으니까 고우 스님 생각이 자꾸 나는데 고우 스님이 이제 계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직전에 만났을 때 금모함에서 만났을 때 고우 스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출가한 얘기와 이제 제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당신이 공군 갔다는 얘기를 저는 군대 가서 고생했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는데 당신이 좀 편하려고 공군 갔다는 얘기를 처음 들려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좀 편하려고 공군을 갔는데 우리도 젊었을 때 군대 갈 때는 공군 가면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웬걸 당신은 공군 가서 더 고생을 했다.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늑막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공군 가서 고생하는 바람에 군에서 폐결핵이 걸렸대요. 그런데도 그 병 걸렸다고 제대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생하신 거죠. 몸은 힘들고 기침은 나는데 군대 생활을 이제 만기 제대를 했으니까 더 고생했겠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폐결핵이 그때는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불치병인 폐결핵이 걸려서 군대를 제대했는데 하자마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어머님이 돌아가니까 당신이 이제 막내여가지고 어머님을 엄청 의지를 했대요. 아버님은 뭐 경상도 남자들이 보통 그 좀 잘 사는 경상도 남자들이 전부 바깥으로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노름하고 뭐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니나노 하는데 이제 막내니까 어머님 품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님을 의지를 많이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 인생의 어떤 그야말로 막다른 벽에 묻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예, 마지막 이제 산에서 죽자는 마음으로 출가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내일 모레 60이 되거든요. 그러면 70되고 80되면 야, 이거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온 날보다 남아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조금 이게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분발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속효심보다는 이제 분발심.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고향 흥국사에 주말에 이제 4번, 8월 달에 4번 남았는데 내가 그 목포 그 양반 만나기 전에는 중간에 한번 빼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고스님 제사가 있어서 또 참선 수련이 있으니까 한 주 좀 쉽시다 이런 말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목포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한 주 쉬자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분발심이 나는 거예요. 나라도 단 한 분이 오더라도 그죠? 다른 분은 다 쉬더라도 단 한 분이 공부를 듣겠다고 오시면 내가 쉬어야겠습니까? 와야겠습니까? 와야죠, 그죠? 그죠? 네, 와야죠. 그래서 나는 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 쉽시다는 얘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발심. 나라도 다른 스님이나 다른 그 강사들이 불교 얘기를, 중도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더라도 그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업이고 몫이잖아요. 나라도 중도 정견 얘기를 해줘서 불교를 쉽고 재밌게 바로 안내해줘야겠다. 화두 참선을 바로 안내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발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날씨가 덥고 뭐 이것저것 약속하고 휴가 나고 쉬어야겠지만 아이고 다른 도반님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라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분발심을 내야겠습니까? 안 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못 들은 것도 이 영상 열심히 들으시면서 분발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5분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예. 그래서 요거 그 차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0쪽에 상기 다스리는 법. 이거는 제가 입문과정 때 안내를 드렸어요. 요즘은 상기 걸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아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기라도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만큼 애쓰니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뭐 입문과정 심화반 있어가지고 상기병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자들이요, 웬만하게 해가지고, 이거 출가자들도 안 걸리는 건데, 제가자들이 상기 걸릴 일 없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76쪽에 4, 혼칭과 도고, 요것도 입문과정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화두한다고 앉아있는데, 허리멍텅하고, 잠이 올까 말까 한 의식 상태가 되면은 혼침. 그 다음에 화두한다고 앉아있는데, 망상, 잡념이 죽을 듯이 막 일어나는 거를 도거. 예. 죽을 듯이 잡념이 일어나는 거, 도거. 그러니까 이 혼침과 도거가 초심자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괴로운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침이 오거나 도거가 올 때는 조금 힘들고 몸이 피로해서 졸음이 쏟아질 때는 잠깐 졸아도 돼요. 예. 졸음과 혼침, 도구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요. 졸음이 쏟아지면 깜빡 화두 잠깐 내려놓고 깜빡 앉은 상태에서 졸아요. 졸으면 한 5분 정도 깜빡 졸면요. 갑자기 개운하게 잠에서 깨우면서 개운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성하게 화두를 밀어붙이면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이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깜빡 졸아라. 혼침이 밀려올 때는 깜빡 졸아라. 화두 놓고 깜빡 졸아라. 다만 개운해질 때, 잠에서 졸음에 깰 때, 그때 또렷또렷하게 화두를 밀고 가면은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거, 망상 잔념이 일어날 때는 망상하고 싸우지 말고 망상은 내버려 둬버렸어요.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을 내버려 두고 오직 마음을 화두에다가 딱 갖다 붙이세요. 화두를 탁 챙기세요. 오직 화두로만 챙긴다. 이런 마음을 다 잡으면 망상, 화두 이러면서 자꾸 하면 간격이 짧아지면서 화두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색욕과 수마를 극복하는 법. 색욕은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건데요. 물질에 대한 욕망은 뭐 좋은 집, 좋은 차, 황금, 돈, 주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이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사람에 따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색욕은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인간에게 색욕과 같은 욕망이 하나만 더 있어도 부처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색욕에 대한 것이 강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때 이 색욕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색욕이 일어날 때나 또는 항상 우리 마음을 내라는 존재가 영기고 무아이니 실체가 없는데 욕망이나 화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항상 정견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라는 존재가 영기고 무아고 온의 화합물이니 내라고 할 실체가 없다. 내가 없으니 화와 욕망인들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항상 정견을 세우시면 그 정견의 힘으로 그 욕망과 화를 건너갈 수 있는 밑바탕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 화두를 자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욕망과 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강하게 화두 일념이 화두 삼매가 되어서
동정이려당 상태가 되니까 화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외람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저는 화는 없거든요. 예, 화는 아예 안 일어나요. 이제 대신에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 3번, 4번 반복 들으면 약간 좀 올라와요. 약간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스톱 그러면 그것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저도 화두가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화두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3시간 동정이려 상태에서 일념이 3시간 정도 체험을 딱 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는 화는 안에 안 일어나고 좀 언짢고 불편한 거는 느낌은 있지만 그것이 표출까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한 몇 년 정도는 돼요. 최근 근래 몇 년 정도는 좀 제가 좀 싫고 힘들고 어려운, 저도 여전히 뭐 생활 생계를 이어가야 할 가장이고 제가 생활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활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거를 겪고 있어요. 뭐 통장 잔고가 부족하거나 애들 용돈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은행 융자 잔고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어. 이것도 해결될 거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괴로운 마음이나 힘든 마음을 건너갈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모든 우리가 제가 생활인으로서 응당히 겪을 수 있는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정견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견. 영기고 무하니까 본래 내가 완전하고 지혜가 능력이 다 있으니까 이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 인연 따라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보면은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욕과 수마도 극복할 수가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은 과잉섭취, 과식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소식 또 이제 적게 먹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것도 정견과 화두가 체험되면 되죠. 우리 김 선생님 네. 담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끊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한 달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김 거사님께서 이제 화두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담배를 평생 못 끊어왔는데 화두하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됐대요.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이나 나쁜 업이 있으면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정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비워나가는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내면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바오를 꼭 하면 나바오 하면서 이거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질문. 예, 질문하시죠. 이제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데 예. 그 나바오 할 때 어떤 거에서 앉아 있는 게 좋을지. 이제 화두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왜 안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심이라든가 네. 정견이 잘 안 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화두가 내가 이제 화두한다고 앉아 있는데 화두가 잘 안 챙겨지는 거는 이제 화두보다는 잡념과 번뇌, 망상이 더 익숙한 거예요. 나는 잡념과 번뇌, 망상이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 평생 그 잡념과 망상 속에 살아왔으니까 잡념, 망상이 익숙한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거사님은 입문 과정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 돼요. 이제 앞에 거사님은 입문 과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입문 과정을 하셔가 또 이분은 입문 과정을 개건을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이 거사님 같은 분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뭐 골프 치고 놀자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도 이분이 처음 불교를 접했죠. 처음 불교를 접했죠. 처음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불교를 처음 공부하고 화두참선을 처음 만났는데 이분은 딱 들어보는 순간, 첫 강의를 듣는 순간, 야, 이건 내가 계속 들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처음 불교를 접했는데, 이건 내가 바쁘지만은 일상을 조정해서 이 공부는 내가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딱 일어난 거죠. 발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정견은 아직 없고 불교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은 발심이 난 거죠. 내가 이거는 끝까지 들어봐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생 인연이라는 겁니다. 전생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전생은 이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진리를 또는 내가 이런 공부는 한번 진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김 선생님은 펀드 매니저를 평생 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제가 알기에는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자본주의가 최후로 발달한 게 금융 자본주의고, 이 금융,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자본주의의 최고의 일종의 성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공부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마음을 낸 거는 그때 그걸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런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딱 아다리가 되니까, 아다리 죄송합니다. 취소. 이게 이제 딱 이게 만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전생 인연.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경과 그걸 공부를 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 번도 안 봐요. 근데 우리 이제 뒤에 거사님은 이제 입문 과정에 프로그램 속의 공부, 정견과 이제 신심, 발심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가나선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견과 신심, 발심에 대해서 아직 이제 이 견해가 조금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입문 과정을 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입문 과정을 하는 게 좋죠. 입문 과정 없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교재와 또 그 101본문 같은 걸 혼자서 읽어가지고 딱 정견을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딱 이해가 돼버리면 좋죠. 근데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주짜리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도록 하는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면서 화두, 그래서 지금은 거사님이 화두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화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견이죠, 정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이 없이 화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나가고 생활 습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앉아 있을 때 화두가 안 되더라도 뭐 호흡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는 화두가 있어요? 화두는 예전에 그 단체로 한번 축처사에 무효스님한테 갔을 때 단체 분들한테 이제 마음먹기를 말씀하시면서 화두가 잘 안 들리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나바오 하면서 5분을 규칙적으로 반드시 하되 처음에 화두를 들고 하고요. 화두가 잘 안 되면은 이제 호흡을 할 수도 있고 호흡하면까지 붙이면 저렇고 호흡 공부는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식관을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될 때 수식관을 하다 보면 집중이 되면서 뭐 한 몇 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두 하시다가 화두가 잘 안 되면 호흡으로 갔다가 호흡으로 가도 잘 안 되면 되게 호흡으로 가도 잘 안 돼요. 화두가 안 되면 호흡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면 내 안에 화두 하다가 일어나는 그 잡념이 있잖아요.
그 잡념 망상을 내려놓는 걸 해보세요. 내려놓는 거.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마음속에 이거 비우는 거죠. 네. 가끔씩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집중이 돼가지고 네. 시간이 좀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좋은 건지. 그거 좋죠. 그래서 뭐 꼭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경과 신심, 발심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특히 이게 정견이 중요해요. 정견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평소에 하는 걸 계속 해도 돼요. 호흡을 하시거나 호흡으로 나바오 해도 좋고 또 화두를 해도 좋고 안 되는 화두를 해도 좋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려놓기를 해도 좋아요. 그거는 명상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지 화두를 체험하거나 호흡을 체험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의미는 별로 없어요. 예. 물론 병행하면은 그 정견을 키우는 힘이 더 빨리 체험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두가 안 되더라도 화두 안 되고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면 공부가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고 화두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도독이면서 지금도 중요한 것은 나바오 하면서 정견을 세우는 거. 그 영원한 행복 책 받았죠. 한두번 읽었습니다. 예, 그 정도면 뭐 빠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프로그램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훨씬 더 이제 빠르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 5장 일상생활에서 화두창구하는 법을 제가 좀 빨리 갈 거예요. 빨리 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집에서 한번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읽으시면서 그 유튜브 카페에 보면 그 강의 순서대로 이게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